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좀 아쉽지만 오늘 6장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삶, 바울이 간절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했던 삶이 있습니다. 도전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1885년에 신앙서적을 저술하였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885년에 저술을 했어요. 본명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 태생이고요, 법학도였습니다. 소설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인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1869년에 완성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 소설로 작가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신앙이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마다, 시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술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의 행위, 예수님의 향기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근거한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눔과 보살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이 말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중심으로 성경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의 작품의 시작이요, 구두 제조업자 세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소설에 나타납니다. 그 천사를 구두쟁이 세몬이 돌보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구두쟁이 세몬은 어느 농장의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이 세몬은 구두를 만드는 재료인 이 양피를 사러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그동안 구두를 수선해준 농부에게 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여 한참을 걷고 있는데, 길 모퉁이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벌거벗은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화가 나서 술은 마셨지만, 이 벌거벗은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준 후에 그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부인이 괜찮겠어요? 세몬의 아내 마트로나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궁핍한데 바로 벌거벗은 남자를 집안에 데리고 오니, 그것도 외투만 입은 남자를 데리고 오니 부인이었던 마트로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욕설을 퍼물고 화를 퍼무는데, 남편 구두쟁이 세몬이 한마디를 귓가에 들려주자
누그러지고 잠잠해지면서 남편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옷도 내어주고 잠자리도 돌봐줍니다. 셰몬이 그의 아내 마트로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소?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소? 라고 한마디를 건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옷과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구두장이 셰몬은 미하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우리와 함께 살려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만 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였던 미하일은 예,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구두수선일을 배웠는데 천사였는지 놀랍게도 초보자였던 이 천사 미하일이 숙련 노동자였던 세몬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더 구두를 잘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숙련자였던 세몬이 구두 만드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금방 알아차리고 구두를 따라 만드는 거예요. 이 미하일의 소문이 크게 나자 구두쟁이 세몬은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어느 날 신사가 이 구두점에 왔어요. 아주 오만한 말투로 1년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내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교만하죠. 구두쟁이 세몬이 비싼 가죽을 보면서 혹시 구두 잘못 만들면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망설일 때 천사였던 이 미하일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하일은요,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듭니다. 슬리퍼를 만들고 그 모습을 본 주인이었던 구두쟁이 셰몬이 화가 나서 따지려는데 신사의 하인이 신사가 간 이후에 헐레벌떡 이 구두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이 집에 가는 중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미하일은 변함없이 구두쟁이 셰몬의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어떤 부인이 두 여자아이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6년 전 두 아이의 부모인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그의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방에 와서 주문을 하는 이 부인은 자신이 그 여자의 이웃에 살았고 그 죽은 남편의 이웃에 살았고 태어난 지 8개월 된 딸이 있어서 임시로 고아가 된 그 두 아이들을 맡아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죽고 그 여인이 방앗간 사업을 하였는데 부인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죽은 아이를 대신하여 두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며 소중히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구두쟁이 셰몬의 아내 마트로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셰몬과 마트로나, 이 부부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벌거벗은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써요. 그 순간 방안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 진짜 천사가 된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미하일이 환한 빛을 밝히며 천사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세몬은 두려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3번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하나님이 왜 자네에게 벌을 주셨는지 말해줄 수 없겠나? 라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6년 전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셔서 저는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오니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며 아이 엄마가 애원하며 마음이 약해진 이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을 데려오라는 내용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이 천사에게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면 먼저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물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그 질문을 알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교회 모퉁이에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움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맨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추위를 견디며 내려왔어요. 그때 세몬과 마트로나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이 천사 미하일은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멋진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실밥이 뜯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했지만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하일은, 이 천사는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의 남은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 한 여인을 보고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 말을 마치고 이 천사 미하일은 하늘로 도로 올라가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가며 이 소설은 끝을 마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1885년의 저술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에서 길모퉁이 교회 앞에 누워있던 천사 미하일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대우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함을, 또한 십자가와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은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보통 눈이 나빴기 때문에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글을 쓰게 함으로써 편지를 받아쓰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통 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큰 글자로 직접 편지를 씁니다. 큰 글자로 편지를 쓴대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소원하고픈 말이 있었기 때문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써서 편지를 만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도로 찾으려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몸에 표식이 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6장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란 다름 아니라 몸의 표식을 나타내는 할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주의자,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어렵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에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오직 하나님만, 율법만, 할례만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포장하기 원했습니다. 감추길 원했어요. 안 그러면 놀림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몸에 표시가 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때 일어날 수 있는 박해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박해와 피해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길 원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양다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두었다.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리를 두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바로 2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꺼려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했어요.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보았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여기고 계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현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특히 지식인들, 남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의 자랑하는 힘을 닫혀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숨겨야만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예수님 믿는 것 숨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술자리나 아니면 친목회나 이런 모임 갔을 때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청결한 모습으로 자랑하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한 잔만 마셔. 한 잔만 마시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때 마셨는데 왜 또 못 마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코가 깨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도 별것 없네 하면 어떻게 해요? 낮춰지게 봅니다. 한번 믿음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면,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되고 선을 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오히려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전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화됐어요. 성품이 변화됐어요. 세상이 자신에 대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그의 삶에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던 것이 대부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벌도 높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모든 것을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배설물 똥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장 낮고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통제하는 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마음 쓰며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장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세상의 인정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연연해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만 연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드러나는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가게끔 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언어가 달라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생각까지도 변화됩니다. 내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겉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가난해도 부유해 보입니다. 좀 못 배웠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정결한 삶을 삽니다. 더러운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돈이 떨어질 때, 생명이 위급할 때 호흡이 가빠지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법으로 아니면 경찰들에게 탈로가 나면 이상하게도 자살을 해요. 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의 생명, 오늘날에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수면제 먹여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끝내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맨 처음부터 부자가 있습니까? 어찌 맨 처음부터 집을 다 사고 있습니까? 어찌 맨 처음부터 배불리 먹고 삽니까?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려움 중에도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흔적이에요. 흔적. 바로 낙인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로마 시대 종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가 이기면 그 정복한 나라의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와 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종들이 많다 보니, 주인이 많다 보니 바로 노예의 몸에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었어요. 옛날 이 미국 텍사스나 미국 전 지역에서 말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었잖아요. 우리 목장의 말이다, 누구 주인의 말이다 하는 것처럼 주인을 표시한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몸에 찍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해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해도, 부자라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의 소속, 우리 자신의 예수님께 찍힌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든 세상이 살아요. 그냥 유튜브나 키면 예배 드렸다고 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팬데믹과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갖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진짜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불이 나고 유럽에 지금 40도, 50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평소에 20도밖에 올라가지도 않아서 에어컨도 안 틀고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고 창문만 열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던 유럽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온도가 좀 높아지니까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노인들 중에 더위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우리가 못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하일이 두 번째로 알았던 것, 남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종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쪽 가서는 이렇게, 저쪽 가서는 저렇게 가면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낙인이 그에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오명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잘 나갈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는 안 드리고,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다고 또 여행 간다고 안 드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인 찍힌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믿고 그 흔적을 마음속에 지닌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두장이 시몬과 그 안에 마트로나가 선을 베풀고, 화는 났죠. 부인이 화는 났죠. 왜 저 벌거벗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우리 돈도 없는데 왜 도와주느냐 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명칭을 받게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천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흔적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와 교회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